그 사건 사고가 많은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날씨가 쌀쌀한 가을철이 되니까 재유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적당히 지키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어원은 땡크인데 그 땡크는 감사는 띵크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때 나온다는 뜻입니다. 전에보다 2배나 힘든 것 같은데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의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감사절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때는 누구든지 반드시 감사하면서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3대 감사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하나님이 아예 그 3대 감사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3대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3대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3대 감사절은 지금은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자, 놀라운 것은요, 시기나 계절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감사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월절도 그때, 그리고 맥주절도 그 시기고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러는데 요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기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세 가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 향하신 뜻이래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것만 이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한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고 기뻐하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세상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런 최악의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도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 다 그만두고 그냥 24시간 기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하고, 무슨 일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운전할 때도 항상 먼저 이제 그 차 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운전을 하는데 이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도착할 때도 하나님 잘 도착하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한 예를 들었는데 기도부터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숨을 부지런히 쉬어야 됩니다. 숨을 부지런히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힘을 얻고 건강하고 죄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고 교제고 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되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없을 때, 힘든 일이 없을 때, 평안한 삶을 살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대로 살면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겠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만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라는 것인데, 네,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취업이 됐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병들고 아플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불통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합력해서 서로 지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첫째로 범사할 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하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장수의 은혜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큰 병에 걸린 분들이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 말씀과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암병에서 고침받고 의사들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암병에서 고침받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비결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번씩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10번씩. 살란맛 빠이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필리핀 말인데 따갈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가운데도 살라나 빠이논을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고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그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란맛 빠이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대 감사. 수술도 할 수 없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을 살았고요. 10년 더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오래 살게 생겼다고. 정말 그 극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 절대 감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절대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장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사에 원망, 불평, 짜증,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하지요. 자꾸 화를 내고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돌려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런 은혜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만 하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사함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목이 메인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구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지명하여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57장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원망불평을 자주 했느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그 감격, 그걸 기억하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금년에도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태풍 피해도 있었고 엄청난 비, 폭우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벼농사도 또 이 오곡백과도 비교적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이 벼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농민들이 쌀값 제대로 못 받는다고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엎는 거 이제 시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알맞는 비를 주시고 날씨를 주시고 모든 좋은 조건을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농사 잘 된 것 여러분 은혜고, 그 농사 짓는 분들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쌀 소비를 늘려서 제값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과일과 밭의 채소도 잘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은 것들,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느냐. 하여튼 성도들에게도 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풍성한 과일, 이런 것들이 다 잘 된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올해 사건 사고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손뼉 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한 분은 이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것, 그것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이제 복음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역경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분이 결혼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결혼식이 곧 있는데 그 교통사고, 음주운전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결혼할 수 없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한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농촌교회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린 것 같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 목사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펜과 노트를 갖다 주면서 감사한 일을 써보라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처음엔 화가 났는지 무슨 감사를 쓰냐고 안 쓰고 내버렸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감사를 적어보니까 의외로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자꾸 적다 보니까 눈물 흘리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답니다. 감사가 암세포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붙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고 지금 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할 때 합력의 선을 이룰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삼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